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같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다리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변화가 되가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땅이 신음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팔을 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문제가 19가 문제인데 이 19를 거꾸로 하면은 91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가 누구인지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뿐더러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의 안정과 거룩과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7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은신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은신처나 은밀한 곳은 숨는 곳을 말하는데 그곳은 안전한 곳이요 누가 해하지도 못할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비록 코로나19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보호자로 삼는 사람은 이처럼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특성입니다. 이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보호자로 휴식처로 안식처로 삼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바위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누가 있냐면 갈매기가 있어요. 갈매기 한 쌍이 그 바위 틈 속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갈매기는 잠을 자고 있을까?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쳐도 바위 안에 있는 갈매기를 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코로나19 사태를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길 때문이죠. 우리 이런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이렇게 보호하신다. 때로는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또 때로는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는도다. 낮에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않고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숨기시고 그들을 방해하는 자, 그것이 폭풍이든지 햇빛이든지 간에 그 중간에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상들을 그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희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장길자를 피난처로 삼고 JBS에 빠진 사람은 정명석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과 죽음과 질병에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우리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만민성결교회 이재로, 또 귀신론을 하는 김기동, 이번에 이만희, 정명석, 장길자, 이런 이단 교주들은 다 사람들을 나중에 실망시켜. 그들이 10년 있다 20년 있다 나중에 되면 내가 속았구나, 그때 세월이 지난 뒤에 내가 속았구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알았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었고 가짜였다는 것을 안다면 분통이 터질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그리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셔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게 온전히 의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60만이 모이는 교회, 40만이 모이는 교회, 20만이 모이는 교회, 10만이 모이는 교회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은 저렇게 대붕의 역사를 이뤘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저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맡기셔야죠. 어린애가 혼자 캄캄한 밤에 나가려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깨우고 형을 깨우고 해서 같이 나가죠. 남편을 깨우고. 그래서 불러봅니다. 여보 있어? 캄캄하니까 안 보여드려요. 내가 여기 지키고 있어. 저도 안전하지. 자녀들도 똑같아. 내가 여기 있어. 아빠, 그 소리만 들으면 안전합니다. 제가 저 앞에 있는 유리문을
이렇게 다른 교회처럼 나무문으로 바꾸면 좋은데 못 바꾸고 있어요. 네, 우리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저 문이 닫히면 두려워 떱니다. 부모가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문이 있으면 아, 저 안에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지켜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전하게 가야죠. 문이 고장나도 좀 수리해가면서 지금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걱정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변덕도 없으십니다.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못 고칠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실망할 위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편 91편을 쓴 성도는, 시편의 기자는 자기만이 이런 은혜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크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위로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보이지 않게 놓여져서 부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 전염병이나 올무에 갇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급한 전염병은 불의의 사람에게 엄습합니다. 나 전염병 있어라고 머리에 쓰고 다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감염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이전에는 신천지가 주원이었다. 신천지 사람만 조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신천지 사람이 이제 다 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누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교회 일을 좀 했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홍 목사하고 셋이서 밀양돼지국밥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해요. 여전히 번호표 빼가지고 먹고 있더라고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당이 텅텅 비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가득가득 찼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다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도 가득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에서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첫째는, 하나는 방패와 갑옷과 성벽으로 물샐 틈 없이 둘러싼 요새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하는 것들은 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예요, 보호구. 공격용이 아닙니다. 물새 틈없이 둘러싼 요새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품는 어미새처럼 자기의 날개를 희생하는 거죠.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로 자녀들을 쫙 품어줍니다. 비가 내려도 날개는 젖어도 그 안에 있는 새끼들은 안전하고 포근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쫙 덮어주십니다.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셨어. 외부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막아주십니다. 내가 막고 싶다고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고 싶겠죠. 그럼 내가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보호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 하나님 깨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새의 날개는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며 그 날개로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근데 요새는 아주 든든하죠. 그러나 날개는 약하지만 대신에 날개의 장점은 뭘까요? 푸근함. 그 날개 안에 푹 내주면 푸근함이 있어요. 폭풍우 속 캄캄한 밤 짐승 소리가 들리는 중에도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는 안전하면서도 행복하고 포근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악인이 제 아무리 그 독한 혀를 가지고 성도를 해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덮듯이 보호하십니다. 방패를 가지고 손방패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깃으로 덮으신다는 말은 포근함과 애정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지켜나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우리는 이런 보장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특별한 보호를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까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의 위기에 직면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셨음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지키시는 것 같이 지키시기를 원할 뿐더러 갑옷 입은 군인이 지키시는 것처럼 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보호할 뿐 아니라 악에 대한 공포에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양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캄캄한 골짜기,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낭떠러지기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풍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고 낮에 우리를 겨누는 살이 있고 그간 중에 연병이 있고 백주에 황폐게 되는 파멸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서 막 태풍 같은 것들이 불어서 막 바다가 지금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은 주로 어부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어부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기술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갈릴리에서. 근데 지금 배가 예사스러운 바람이 아닙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겁에 질린 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설마 풍랑도 잠재울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타신 배를 뒤엎어 놓을 풍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방패로 삼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한다고 해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이 없고 핍박을 받게 되고 거꾸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망하지 않는다. 결론이요, 결론은 지금은 내가 의태한 데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방이 정지돼 있고 의기에 차 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녀들은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위기에 처해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오는 것을 거부하고 비행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라가 경제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귀한 발판으로 삼을 겁니다. 이 기회의 신천지가 어떤 실체인지를 분명히 아는 이단 종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제는 더 가지 않겠죠. 거기에 빠져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신천지를 행정적인 명령을 통해서 신천지를 한번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가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것은
막아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죠. 무엇보다도 우리 보건 시스템이 새로 갖춰질 거예요. 지금도 이 드라이브 루스라고 하죠. 차를 타고 가서 검사받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을 해가지고 세계 기자들이 놀라버릴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해야 되냐고. 기가 막힌 생각을 하죠. 극찬합니다. 지금 이제 신천지에 가입됐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아마 이 조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한 10%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만 저기 되면 획기적으로 줄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는 제 생각에는 획기적으로 줄을 걸로 알아요. 물론 이제 곳곳에서 나타나는 집단 감염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이제 코트 격리해서 조치하면 막아질 거예요. 지금 문제는 누가 이 바이러스를 갖고 다니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막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게 너무 쉽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기를 기회로 바꿔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자가 그를 잡아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자를 베고 누워서 푹푹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집어던졌던 자들이 다 타 죽었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의 도가니를 지나면 세상의 것들이 다 타버리고 오히려 그 심령은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심령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결국은 합력해서 결국은 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